안녕하세요. 데오스TV 신천지 문제 전문 상담소의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경론과 개혁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국 이단 교주들이 많이 애용하는 개혁 한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경론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언어로 기록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신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개혁 한글을 가지고 일명 비우풀이라고 하면서 성경 단어의 낱말짝을 맞추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개혁 한글이 아니면 비우풀이 곧 낱말짝 맞추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1938년에 발행한 개혁 한글만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 등은 돈을 벌기 위해 출판한 마귀 성경이라고 매도해 버립니다. 그럼 과연 개혁 한글이 가장 정확한 성경인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과연 개혁 한글일까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면 내가 행한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요 내 생각이라면 주님은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경론과 개혁 한글에서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는데, 첫째, 성경에 기록된 언어와 장절 구분은 언제부터 되어 있는가? 둘째, 구약 정경의 기준은 90년 얌리아회에서 바리새파 랍비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고, 셋째, 신약 정경 기준은 397년 칼코타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넷째는 성경을 기록한 원본과 사본으로 원본은 소실되었는데 원본이 소실된 이유와 사본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섯째는 개혁 한글이 과연 정확한가? 개혁 한글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바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1938년에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보고, 여섯 번째,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 요한이 개혁 한글을 받아 먹었다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을 사칭하며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편호인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새 요한은 개혁 한글의 깨알 같은 낱말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을 깨닫는 근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유대인의 고유 언어로 본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여기 아예이오라고 하는 모음이 추가되어 유대인이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쉽게 히브리어를 읽고 발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천지에서 구약은 히브리인이 히브리어로, 신약은 유대인이 헬라어로 기록했고, 만일 한국에서 계시록이 성취될 것이면 한국에서 번역된 개혁 한글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개혁 한글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개혁 한글을 번역할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으며 성경이 먼저 번역되었고 당시에는 원어를 아는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아는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1938년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학자와 교수님들이 많아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개혁 한글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어를 아는 학자가 많아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국어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현대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바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 새번역, 시흥성경 등 수많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알기 어려운 중국어를 거쳐서 번역한 개역 한글을 사용하지 않아도 현대인이 사용하는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성경을 구입하여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보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 봤을 때 현대어 성경을 구입해서 개역 한글과 비교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주기도문을 통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신약은 왜 헬라어로 기록하였을까요? BC 333년부터 63년까지 헬라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이며 한자로 히라버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던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세계 각국에 헬라 문화를 퍼뜨렸고 후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단 교주들이 주장하는 구약은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어로 신약은 유대인이 헬라어로 만일 신약 예언이 성취될 곳이 한국이라면 개역 한글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이 교주들의 낱말 짜맞추기로 비유풀이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주들만이 개역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로 비유를 풀어 구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신교 목사 892명이 원어가 아닌 중국어 성경을 1938년에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60년 후에 1998년 개역 한글을 바탕으로 72,712곳의 오역을 수정하여 개역 개정판을 출판하였습니다. 개역 한글을 만든 회사인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개역 개정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개역 한글이 72,712곳의 오역을 바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역 한글을 출판한 회사 곧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 한글이 72,712곳의 오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단 교주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오역이 있다고 하는 그 개역 한글을 사용하면서 오역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든 회사에서 예전에 만든 빵이 곰팡이가 들었으니 이제 새 빵으로 사서 드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 옛날 빵에 길들여진 사람이 옛날 빵은 곰팡이도 없고 새 빵이 오히려 곰팡이가 있다면서 팔고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주들이 개역 한글만을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낱말 짜맞추기 성경 해석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자로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비유풀이 기본이 되는 성경의 장과 절은 본래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유풀이 낱말 짝 맞추는 기본이 되는 장과 절의 구분이 원본에는 본래 없습니다. 성경은 서술 형식으로 기록된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구약은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전수하기 위하여 수고한 맛소라 학파 학자들이 장과 절 그리고 단어와 문단 등을 구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년 이전 구약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기 때문에 낱말 짜맞추기도 할 수 없었으며 낱말 짜맞추기 근거로 사용된 이사야 34장 16절의 짝은 성경의 짝이 아닌 짐승의 짝이기 때문에 더구나 짝풀이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술 형식으로 기록된 문맥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맛소라 학파가 수고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자음으로 된 히브리 성경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 예, 이, 오, 우 이런 것을 별도로 붙여서 발음하기 쉽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비평을 통해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이라는 것은 원본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사본 비교를 통해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려 하는 것을 본문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캐티브와 캐레를 표시했는데, 캐티브는 이렇게 쓰여진 것을 캐레, 이렇게 읽어라 라고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액센트 표시로 정확한 의미 부여 체계를 만들었다. 강약 조절을 해서 정확한 의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해 표준 원문에 대한 주해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맛소라 학자들의 노력으로 장과 절이 500년 이후에나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구약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228년에 스테반 랭톤이 장을 분류했으며 1551년에 신약의 장과 절이 구분되었습니다. 이 신약의 장과 절을 구분한 로버트 스테파노스는 파리의 인쇄업자로서 신약의 장과 절을 구분하여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은 1560경까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인쇄된 최초의 성경은 제네바 성경입니다. 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두루마리에 손으로 성경을 필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낱말을 짜맞추어 성경을 해석하도록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서술 형식으로 기록된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낱말을 짜맞추어 하는 해석은 문맥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해석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여 보고 들은 것을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며 편지를 쓰고 있으며, 바울도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편지를 돌려서 읽으라고 하는 회라명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통해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요한계시를 편지 형식의 서신서가 아니라 예언서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것은 계시록을 예언으로 봐야 자기가 주장하는 장막성전의 실상이 성취되었다고 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언서다, 서신서다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예언이라는 말도 있으며 바울의 서신서처럼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서신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예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장막성전의 모든 계시록을 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11장에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편지 형식의 글이며 예언서이며 예언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서술 형식의 편지로 기록된 글을 가지고 낱말 짜맞추기를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것은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며, 왜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B, C라는 각각의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제3자가 제 편지를 입수하여 제 편지를 해석한다면서 A 편지에서 낱말 하나, B 편지에서 낱말 하나, C 편지에서 낱말 하나를 사용하여 문맥을 만든다면 과연 그것이 제가 의도한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 편지를 해석한다면서 낱말 짜맞추기 한 사람의 의도한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역 한글로 비유풀이 낱말 짜맞추기 해석은 그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고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명석이 해석하면 정명석이 구원자, 김풍일이 해석하면 김풍일이 구원자, 이만희 총회장이 해석하면 이만희 총회장이 구원자이며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여 믿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약 정경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구약 정경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이란 그리스어로 캐논에서 유래한 말로 영어로 캐논, 원어 히브리어 카네, 막대기 혹은 고든 갈대라는 말로 헬라어로 캐논, 기준,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천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갈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갈대는 당시에 잣대의 용도로 사용되었기에 카네가 고든 갈대를 의미하며 이것의 헬라어 기준 표준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갈대를 흔들리는 특성만을 이용하여 흔들리는 배도자를 갈대로 비유했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계시록 11장의 갈대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성전을 청량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로 잣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성경의 내용상 구분이라고 하면서 역사 고운 예언으로 구분하면서 실상까지 있다고 구분하는데 이것은 장막 성전이라는 실상을 통해 총회장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구분은 오늘날의 39권으로 내용을 그렇게 분류하지 않았고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하는데 오늘날 39권이 아닌 24권으로 분류했고 내용상으로도 역사 교훈 예언 실상이 아닌 토라 율법, 레비임 예언서, 케투빈 성문서로 분류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토라, 율법, 레비임 예언서, 케투빈 성문서 등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나크는 유대인의 경전, 기독교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나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모세오경은 BC 450년, BC 398년 에스라 때 처음 경전을 공포했고 예언서 8권은 정기예언서 4권, 후기예언서 4권 BC 2세기경에 선포했고 성문서 11권은 AD 90년경에 팔레스틴 얌니아에서 유대인 바리새파 학자들에 의해 최종 구약성경 39권 얌니아에서 확정되었으며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제외하며 39권으로 분류된 것을 개신교는 팔레스틴 정경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선택한 성경이 약간 다른데요. 이것을 보면 카톨릭은 알렉산드리안 캐논으로 66권에 12권을 플러스해서 78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545년에서 1563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외경 15권 중 3권을 제외하고 외경 12권을 채택하여 이것을 알렉산드리안 정경이라고 하며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캐논 66권을 누트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15권의 외경을 제외하여 이것을 팔레스타인 정경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카톨릭 성경은 외경 중에서 몇 권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독교보다 외경을 포함하여 성경 권수가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66권 팔레스타인 정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경인 타나크 정경 기준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얌니아 학파에서 4가지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적으로 오경과 일치해야 하고, 두 번째, 연대적으로 에스라 시대 이전에 기록된 글이어야 하며, 세 번째, 언어학적으로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며, 네 번째는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안에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24권으로 그 내용을 보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레위임 예언서, 정기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 후기예언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소예언 12가지 소예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케투빔 성군서는 시서,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지혜서는 아가, 록기, 애가, 전도서, 에스라. 그리고 기타 역사에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 에스라, 느헤미가 학군으로 했죠. 그리고 역대기까지 해서 24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혜서의 5권의 책을 오축이라 했고 기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 또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타나크 마지막은 역대기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보면 역대하라고 말 수 있죠. 역대상하 중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되겠죠. 또 성문서 중에서 지혜서에 오축이 있다고 했는데 오축이라는 것은 5개의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5절기 때에 한 권씩 있습니다. 아가서는 6월절날 있고 룻기는 77절 오순절날 있고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멸망일에 읽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날 절기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처럼 안식일과 절기는 그림자이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은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율법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며 구원받는다는 근거로 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곧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경화 이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보관하고 자주 읽히는 편지 중에 하나였겠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정경화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경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먼저 정경화 과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경, 위경, 이단의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 마리시온이 144년 최초의 정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을 배격하고 누가와 10개의 바울 서신만 인정하여 마르시온만의 정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약 정경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367년 아타나시우스 정경 제정 목록으로 제정하였는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주도를 했고요. AD 397년 칼타고 회의에서 결정한 서방교회는 외경 15권을 제외하고 아타나시우스 목록을 채택하였습니다. 기록은 9명의 기자들이 50년 동안 기록했고 대상은 수신자의 교회나 개인 회람용으로 지교회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개혁 한글만을 주장하여 성경을 낱말 짜맞추기란 수법으로 이단이 탄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단 예방을 위해서 개혁 한글이 아닌 신앙인이 좀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새번역 등의 성경을 사용하여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개혁 한글이라는 성경만 바꾸더라도 이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준은 AD 397년 칼코다 회의에서 결정된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경화 기준을 보면 사도성,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이나 사도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적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성은 진리를 담은 책으로 가치가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편성.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영감성.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97년까지 완성되기에는 제1기가
70에서 170년까지 복음서, 바울서신서 등이 완성이 됐고, 제2기는 170년에서 220년까지, 제3기는 220년에서 400년까지, 오늘날 27권이 397년에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원어 원문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합니다. 본문 비평이 있는데 헬라어 사본을 지금 5천여 개 정도 발견했고, 서로 비교하여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본문 비평이라는 작업입니다. 지금도 사본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원본이 소실된 이유는 뭘까요? 원본이 소실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특별한 존경심 때문인데요. 그래서 낡은 성경을 보관하지 않고 묻거나 불태워버렸고, 바벨론 유수와 같은 박해 때 이방인에 의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려고 파괴나 불태웠기 때문에 원본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고 필사한 사본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본은 구약 사해사본, 2세기경에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었고요.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모음, 이런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인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고요. 신약은 신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간 사본, 고대 역본, 아람어 등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본이 발견된 동굴과 두루마리를 보면요, 이렇게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동굴의 국립공원 동굴입니다. 이렇게 동굴이 있죠.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나온 두루마리가 보관된 항아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죠. 근데 이 두루마리를 발견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두인 목동이 동굴에서 사해 두루마리를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두인 목동의 두루마리를 발견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면, 1947년 봄 어느 날 15세인 베두인 목동 무하마드 아드 디브가 친구와 함께 항폐한 바위산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어지는 쿰난 협곡에서 가축을 몰고 있었는데, 문득 양 한 마리가 뒤처진 것을 알아챈 그는 주변을 찾아 헤매다가 머리 위 절벽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동굴 입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소녀는 동굴에 양이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놀래켜서 나오게 하려고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기대와 달리 동굴에서 들려오는 것은 양 울음소리가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의 친구와 함께 동굴에 들어간 아드티브는 8개의 두루마리가 들어간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본은 소실되었고 사본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현재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6번째, 이단 교주들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하는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한 성경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본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구촌 모든 곳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은 1938년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한 것이고, 중국어 성경은 다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개역 한글이 정확하다고 말하려면 개역 한글보다 더 정확한 성경은 중국어 성경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은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무엇을 보고 카피를 했다면 그것이 원본이 있을 것이며 사본보다 원본이 더 정확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먼저 중국어 물리학 성경의 역사를 보면,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 모리스는 1807년에 중국에 도착한 이후 1810년에 최초로 중국어 사도행전을 번역 출판하였고, 1913년에 신약성경을 번역 완성하였고, 1919년에는 구약의 번역을 끝내고 1923년에는 영화학당에서 중국어 신약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모리슨역 성경은 개정위회를 구성하여 1839년 제1차 개정력이 나오고 1856년에 2차 개정력을 완성하였는데, 이것이 1852년에서 55년 중국어 물리역 성경입니다. 중국어 물리역 성경을 1938년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하여 개역 한글을 출판하였고, 60년 후에 8년에는
개역 한글의 한자, 구어, 고어 등의 72,712곳의 어역을 수정하여 개역 개정판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 두루마리를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어 물리역이며 이 중국어 물리역을 근거로 대한성서공에서 1938년 개역 한글을 번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한글이 정확하다고 하려면 개역 한글을 보고 번역한 중국어 물리역이 더 정확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누구나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중국어를 거쳐 번역한 개역 한글과 중국어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어를 바로 현대인의 글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 등이 있는데 어떤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었을까요? 바로 원어를 바로 한글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 등과 같은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역 한글을 출판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개역 개정판을 출판하면서 개역 한글의 72,712곳의 어역을 수정 번역하여 개역 개정판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역 한글은 72,712곳의 어역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또한 개역 한글로 인해 예수님을 아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원어를 아는 학자와 교수들이 많이 있어 새번역, 현대어 등의 성경을 바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의 미혹을 예방하려면 개역 한글만 바꾸어도 충분히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역 한글을 사용하는 이단 교주가 근거가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을 출판한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한글을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며 어역이 있다고 그 근거로 저작권 판결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재판부는 감정을 거친 끝에 개역 개정판은 개정 대상인 개역 한글판 중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2,712곳에 대해 번역이 명확하지 않는 곳을 명확하게 번역하였고 어역은 바로잡으며 고어 한자어를 현대어로 개정하는 등의 수정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한글판의 문체나 어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목표와 범위 내에서 새로 번역을 했음에도 15년이 소요됐고 여기에 참여한 교단이 14개 교단, 자문위원이 892명에 이르는데 반해 한국성경공회는 온전한 새 번역을 시도했음에도 25명의 번역위원을 이축해 9년 만에 바른 성경을 출간했다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번역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일한 원문의 번역본인 개역 가정판에 의거했다는 반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따라서 기성교단이 아닌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개역 한글판 중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72,712곳에 대해 번역이 명확하지 않는 곳 등의 어역은 바로잡으며 고어 한자어로 개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개신교단의 892명의 개신교 목사가 번역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단 교주들의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를 바벨론이며 개신교 목사를 거짓 목자라고 하면서 바벨론 회사인 대한성서공회와 바벨론 거짓 목자 892명이 만들어낸 그 성경을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개신교를 바벨론이며 거짓 목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든 성경을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말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개역 한글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비유풀이라는 낱말 짜맞추기와 계시록 20장 4절의 신일하빌 육체형생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보면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읽혀지고 있고 성서공회에서는 원어는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말을 설득할 만한 근거로 이스라엘 현지의 원본과 다시 대조하여 번역상 아무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대한성소공회의 입장이 아니며 대한성소교회의 입장은 개혁 한글이 72,712곳에 오역이 있다. 712곳에 오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역을 수정하여 개혁 개정판을 출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원본은 소실되어 존재하지도 않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현지 원본과 다시 대조했다고 하니 너무나 성경 상식과도 없는 무지한 말이며 개혁 한글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는 마귀라고 말하면서 신천지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라는 것이 마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 한글과 다른 번역 성경의 비교를 보면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는 개혁 한글과 다른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일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어 개혁 한글은 마치 순교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각각 별도의 인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과이며 목배임을 당한 원인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나는 몇 개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있고요. 이 영혼들은 그 말은 이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표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다시 살아서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고 이것을 다시 살아나서 곧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킹흠 정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죠.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서 목배인 자들의 혼들 곧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요. 또 나는 많은 높은 자석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한글과 쉬운 성경, 킹흥점역 그 다음에 공동역을 비교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목배임 자들 혼들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결과예요. 어떤 신앙을 했냐?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승으로부터 목이 베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혁 한글의 순교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니까 순교한 자들과 신일 합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신일 합의의
교리가 바뀌어서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이 와야만이 육체에 영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바뀌면 그것이 새로운 양식일까요? 때에 따른 양식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 첫째 부활과 영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구원자인가?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논리를 주장하며, 옛날에는 사도 요한격 사명자라고 하더니 누군가 격이라는 낱말을 문제 삼았는지 다시 사도 요한격인 사명자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새 요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한 것은 백만봉 교주 아래 있다가 80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10여 명을 모아놓고 고향 청도에서 몇 년 동안 암송한 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내가 요한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 새 요한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도 요한은 책 받아 먹었다고 구원자이며 사도 요한을 사칭하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림을 통해서 계시의 로정 속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는데, 총회장은 새 요한이라며 바벨론 목사 곧 막이라고 부르는 개신교 목사 892명이 번역하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72,712곳의 오역이 있다는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천사가 헬라어로 이렇게 계시를 주었는데, 이 새 요한이라는 이만희 총회장은 개신교 목사가 번역한 개역 한글을 먹었으니 이만희 총회장이 말하는 천사는 개신교 목사 892명일까요? 그것도 사도 요한같이 헬라어로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의 낱말이 대접에 깨알같이 둥둥 떠 있어서 그것을 마셨더니 성경을 통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같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은 것도 아니며 오역이 있다는 개역 한글 글자가 깨알처럼 둥둥 떠 있는 것을 마셨다니, 거기서 문장으로 된 성경이 아닌 깨알처럼 개역 한글을 받아서 먹어서 그렇게 낱말 짜맞추기로 문장을 만들었나요? 이것은 성경의 문맥을 왜곡한 것이며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비유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도 요한이 배를 먹었는데 새 요한은 사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사도 요한을 모방한다고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또 이만희 총회장이 교회들을 위해 보낸 예수님의 사자라고 우기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방한다고 새 요한도 구원자도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이며 영어로 엔젤로 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는 교회들을 위해 보내는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이단 교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책 받아먹은 사도 요한은 구원자인가? 천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내가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요한더러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동일한 예수님의 종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계시록 22장 9절을 읽어보면 천사는 다시 전과 같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나 내 형제 예언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될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나 역시 너나 내 형제 예언자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의 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천사도 종이며 요한과 형제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구원자라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제자가 구원자가 되며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도 동일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에게 특별히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예수님이 유재리한테 갔다가 배도하니 자신에게 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마태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 곧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재림할 때 곧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유재리한테 갔다가 총회장에 갔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도 특별히 교주에게만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성령 해방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경론과 개역 한글의 학습 재정리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정확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저자들이 쓴 원어, 원본, 곧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정경 명칭과 정경화 연도는 언제인가요? 유대인의 정경 명칭은 타나크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경화는 AD 90년 얌리와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세 번째, 개신교 정경의 명칭과 정경화 연도는 언제인가요? 개신교 정경은 팔레스타인 정경으로 397년에 칼코타히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개역 한글이 가장 정확한 성경일까요?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개정을 출판하면서 72,712곳의 오역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개역 한글보다 더 정확한 것은 개역 한글이 보고 번역한 중국어 물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역 한글보다 더 정확한 것은 원어를 바로 오늘날 현대어로 바로 번역한 현대어 성경 등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과 신약의 장과절은 언제 붙였나요? 마소라 학파가 AD 500년에서 950년 사이에 붙였고 신약은 스테반 냉톤이 1228년에 붙였고 인쇄는 1500년경에 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단이 개역 한글말 정확하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낱말짝을 맞추어서 비읍풀이를 하기 위함이고 또 계시록 20장의 신일합일, 영육합일 이것을 주장하여 육체형성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책 받아 먹은 사도 요한이 구원자인가? 천사의 어떤 정의는 천사와 형제들과 동일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 받아 먹었다고 구원자도 아니며 사도 요한을 사칭해서 새 요한이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자도 아니며 책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정경론과 개역 한글을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인은 구원받으려고 신앙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곧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구원은 복음대로 믿는 것이지 이만희 총회장의 개역 한글로 낱말 짜맞추기 해석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며 왜곡이고 더구나 과천 장막성전 실상의 장소라며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전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우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이렇게 증거된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